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에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한 주를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큰 격려와 또 때로는 우리의 가장 힘든 그 순간을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마지막 이 한 주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주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한 주는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한 주에 대해서 그토록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에 가깝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서 21장까지 요한복음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한 주에 관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는 거의 유언과 같은 삶이고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 농축되어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한 주간의 예수님의 그 삶 속엔 정말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우리 삶에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이 가장 가치 있는 언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내 삶에 마지막에 가장 농축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주간의 삶은 지나온 모든 삶에 통틀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시죠.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날이 있기 엿새 전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 그러냐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여러분에게 지도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영어로 예루살렘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옆에 템플이라고 하는 성전이 보이죠? 거기에 오른쪽 끝으로 쭉 가보시면 베다니라고 영어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3km 정도 되는데 평지거리로 갈 때는 3km는 가까운 거리이지만 감난산이라고 했을 때 사실 산길로 올라가야 되는 비포장도로로 3km라고 하는 것은 체감적으로 한 5km의 느낌이 드는 것이고 또 당시에 그 산 중간중간에 위험한 요소가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굳이 가셨던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예수님의 삶에 중요한 관계들을 맺어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엿새 동안 어디에서 머무시냐면 베다니에서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포진되어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예수님의 지상생활의 마지막 한 주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신 것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중반이 넘어가면 친구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보편적인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가까운 친구들은 점차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생의 가장 힘든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보다 가까운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가까운 친구들을 찾아가셨고 또 그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으시고 음식을 대접받으시고 또 교제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아요. 한 3km 정도 돼 있지만 그게 이제 산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이렇게 비탈진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러면 체감적으로 느껴질 때는 좀 약간 시골에 가셨다, 변방에 가셨다. 우리가 가끔 이제 시골에 갈 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어떤 걸 느끼죠? 적막하다, 조용하다, 뭐 그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삶의 일주일을 정리하실 때 가장 가까운 친구를 찾으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분주함에서 떠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음이나 기타 예루살렘에서 좀 벗어난 도시에서 좀 벗어난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잡고 또 동시에 계속 앞으로 긴장된 시간들을 보낼 텐데 마음을 다시 한번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분주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큰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이런 예수님의 한 주간 집중된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그 비전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도울 수 있는 가까운 친구들이 여러분의 그 끝에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직전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과 같이 지혜로운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셨다라고 하셨을 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가끔 우린 친구들을 여러 가지 정의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있는 친구, 페이스북에 있는 좋아요를 누르는 친구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친구가 아닙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친구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할 때 그들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6일간의 이 걸음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아닌 정말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한 주를 보낼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주 그런 친구들과 함께 있기로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운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 가까운 친구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그 가까운 친구에게서 어떤 도전을 받았고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지금이라도 가까운 친구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다가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접근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선택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가까운 프렌드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의 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만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가 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잖아요. 내가 선택을 하지만 내가 그 친구와 더 깊고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선택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나의 선택과 더불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동시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 때 예수님이 선택한 베다니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그들조차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까워지기로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들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다해. 여러분, 우리는 마음 없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마음 없이 누군가와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특별히 이 베다니에 있는 친구들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이 프렌드들을 보면 마음을 다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선 가까운 친구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이 동해야 돼요.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 그를 가까이 할 수 있고 마음으로 그를 가까이 선택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까운 친구를 만드는 것 가운데 기초이고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예배한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면 예배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예배는 뭐라고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치인 거예요. 어떤 가치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돈에 반응을 해요. 그 반응에 대한 척도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의 예배를 가지고 살죠. 많은 부분을 예배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력,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욕망, 수많은 것을 우리는 예배하고 살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이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가치 있는 핵심으로 그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죠.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이 예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한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중년이 넘어가서 주부가 되면 특별히 주부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주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쇼핑 중독에 빠진다 그러죠. 여러분, 쇼핑 중독도요, 때로는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또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쇼핑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 탁 들어가니까 박스가 한 8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전부 쿠팡에서 온 거였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그 박스들을 언제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거의 제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물론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요새는 박스 처리가 돼서 오긴 하지만 우리 집에 그렇게 박스가 많이 올 이유가 있겠나 하는데 거의 일주일에 계속 박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만 해요. 저 박스만 팔아도 커피 한 잔은 너끈히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쩔 때는요, 이렇게 쇼핑을 우리가 아이 쇼핑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 쇼핑을 하면 이상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요, 사야겠다는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그 TV에 온라인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갑자기 그 앵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5분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5분 남았습니다. 지금 곧.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슨 콜을 해준다. 해피콜? 그래가지고요. 지금 누르면 나중에 취소해도 된다. 그러면 막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죠. 눌러야 되나? 그래서 누르신 분들이 제법 많다 그래요. 심지어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마감됐습니다. 아쉽다 막 그래요. 왜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은 뭔가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했던 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공허한 마음에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것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마음 가운데 평안을 느끼고 그리고 그의 삶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찾으려고 고민했지만 더 이상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공허를 예배로 담아주시겠다고. 그러기 위해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만 한다고. 하나님은 가장 가슴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품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를 필요로 하실까? 이렇게 괜찮은 예배를 하나님이 왜 원하실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을 닮아가기 시작한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을 계속 닮아가고 또 그 예배의 대상을 동경하면서 내 모습이 그리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계속 구하고 또 다른 예배의 대상을 찾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른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우리의 삶의 올바른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어떤 물건을 내 중심에 갖다 댈 때 있고 어떨 때는 뭔가 사람을 여기다 둘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목적을 내 중심에 둘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중심에 대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대요. 헛되고 헛된 마음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누구를 예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을수록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오늘 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비전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닮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를 가져올 때 우리는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은요, 가정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가장이 바뀌어요. 어머니가 바뀝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내가 계획되지 않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나의 중심적으로 가져오게 될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내 삶의 가장 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들은 기본적인 예배 언어를 가지고 삽니다. 뭐라고요? 좀 어려운 말인데 기본적인 예배 언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예배 언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예배에도 언어가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 행복한 친구와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기본 사랑의 언어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5가지 언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3개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인 언어 3가지를 오늘 본문 몇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언어. 2절을 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언어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섬기는 귀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검단 행복한 교회가 16년 동안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들이 몸으로 헌신하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가정을 뒤로 하고 정말 주님을 행동하는 마음으로 마르다 같은 섬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다는 행동하는, 다시 말해서 섬기는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 특별히 여러 가지 언어를 갖지만 내가 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으시죠? 여러분, 내가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행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는 몸으로 섬기는 언어를 갖는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우리 장로님까지 정말 많이 몸으로 섬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에 셀레브레이션을 할 때 각기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언어를 갖고 꾸준히 한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것이 다 마르다 같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마르다 같은 섬기는 언어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섬기는 언어를 가졌던 마르다를 사랑하셨대요. 나사로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방식 가운데 섬기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예수님도 식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장실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뭔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섬기는 언어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더 나아가서 교회 안,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언어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친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전방위에서 가장 가까이 섬기는 분들이 우리 주에 너무너무 많아요. 참 그분들을 보면 참 대신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특별히 또 우리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찬양으로 헌신하시고, 또 오전에 지금 식당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콰이어로 뭐 성가대로 여러 곳곳에 이 작은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 곳곳에 마르다와 같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다 섬기는 언어예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언어로 섬기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한번 지나갑시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특별히 이제 봉사에 재능이 있었어요. 교회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봉사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많이 부르시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을 살아가는 방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봉사하는, 예배하는 언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예배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식당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일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예배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각기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충분히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배 언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배 언어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2절. 나사로는 누구와 함께 앉았다고요? 예수와 함께.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았더라. 아멘. 나사로는 한마디로요, 걸어 다니는 기적이에요. 사흘 전만 해도 무덤에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좀비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어떤 암병에 걸렸었고 수많은 질병 가운데 현대의 과학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치유를 받으시든지 무언가 어떤 도움을 통해 가서 여러분이 회복된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주위 사람들과 나눠보신 적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걸어다니는 기적이라고 말씀해 드릴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나연 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데리고 왔는데 간증을 할 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 등록을 하실 때 어떻게 오게 되셨느냐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집사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분이 우리 집사님 되기 이전에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병원 닥터가 이 갑상선인가 편도를 이렇게 하다가 그 의료 사고를 내서 이 식도를 찢으셨어요. 그래서 이 식도가 찢어져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간단한 수술도요, 의사의 손이 집도가 잘못해도 식도가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 40일 동안 의사가 바라보시면서 그랬대요. 제가 늘 기도한다고. 여러분, 이게 의료과실이거든요. 보통 여러분 그런 의료과실에 걸리면요, 막대하게 보험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고발한다든지. 근데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착하니까 고발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의사의
의료사고인데도 분명 의사도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고발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냐고 붓기를. 그래서 의사가 그랬대요. 붙어야 되는데 이래 40일이 지나간 거예요.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가시더래요. 밥이 너무 먹고 싶었대요. 물을 삼키고 싶었대요. 근데 친구의 기도가 응답됐는지 꿈에 천사를 봤대죠. 목에 무언가를 뿌려주셨대요. 그날부터 먹게 됐대요. 그리고 첫 번째 온 교회가 저희 교회였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나와서 처음 식사를 뜨게 된 교회도 저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드디어 집사의 직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도 여기 지금 와 계세요. 나연 집사님 어디 계시죠?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사로처럼 박수로 하나님 앞에 네, 여기 와 계시네요. 앉으세요. 집사님 간증이 맞죠?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는요 그냥 걸어가는 게 은혜예요. 걸어가는 게. 혹시 여러분의 사업이 위태해지셨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셔서 갑자기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 사람 내가 아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풀리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걸어가는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요,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해라. 그럼 여러분 나사로는요 회복되고 나서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다녔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바깥 구경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아마 나사로의 인성도 바뀌었을 거예요. 생각도 바뀌었을 거예요. 언어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싹 바뀌었을 거예요. 어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검단 사거리에 가서 예수님을 외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사거리에 검단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찬양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라이브 찬양을 하더라고요.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찬양을 부르면서 분위기 깔아주고 우리는 전도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던데요 저도. 네? 나사로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사로가 말을 하네? 나사로가 웃어요. 나사로가 웃네? 왜냐하면 그런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다 알아요. 나사로가 다가와서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커피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사로가 나보러 커피 먹으라 그랬다. 그는 보여주는 예배의 언어를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과거의 다른 모습을 갖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도 예배예요. 혹시 과거에 여러분들이 음주의 취미를 음주에 두셨거나 담배 피는 것을 삶의 희락으로 여기셨다가 그게 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얼굴도 좋아지고 늘 웃고 다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보여주는 예배의 언어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UDT 교관이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폭력이 심하냐면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집이 아버지만 나타나면 발발발발 떨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뀌는 언어가 할렐루야였어요. 지금은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막 얻어맞고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셨던 아내 되시는 분이 훗날에 사모님이 되고, 그렇게 두들겨 팼던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들이 보는 그 목사님 있잖아, 저 목사님 나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아니? 그 옆에 딸이 있었는데요, 아빠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줬는데 그 성경책 가지고요 딸을 때려가지고 딸이 기절한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아버지가 나타나면 막 부들부들 떤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신의 언어 가운데 욕이 가장 가깝고 욕하는 게 가장 즐거웠던 사람이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문소리만 나면요 반찬을 하다가도 깜짝깜짝 발발발 떨고 그러셨대요. 왜냐하면 밖에서 술 드시고 몇 번쯤 막 이년아 저년아 하고 막 귀싸대기를 때리고 머리를 끄들고 밖에까지. 지금은 물론 그렇게 되면 구속이 되죠. 구속이 아니야, 오히려 다시 머리를 끌려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더니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을 딱 열더니 할렐루야 그랬대요. 아 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대요. 할렐루야를 듣고 기절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날부터 두통약이 사라졌대요. 걸어다니는 나사로였어요. 오늘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에요. 이 사랑의 헌신을 우선적으로 예배의 언어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럼 마리아는요 그냥 사랑과 헌신의 아이콘 같은 여인이에요. 자, 이것은 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여기에서 순전한 나드 한 근 있잖아요.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수입산이에요. 어디에서 사야 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도요 인도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300데나였으니까 당시에 한 데나가 하루 임금이었거든요. 그래서 300데나면 한 사람의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것을 깨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말리고 닦았다는 건 이게 뭐냐면 그거는 자신의 1년 하루 1년 연봉을요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누가요? 마리아가. 여러분 그 주변이 다 충격받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돈이 풍족한 가운데 드리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1년 연봉을 깬다는 건 이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충격을 받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하면요 그 사람이 예배 언어는 뭐냐면 사랑과 헌신이에요. 사랑과 헌신. 그 사람 딱 마리아 하면 저 사람은 사랑이 많고 깊은 헌신이 있다. 여러분 이 헌신이란 말이 sacrifice잖아요. sacrifice는 뭐예요? 자기를 찢어버린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요 마리아의 예배 언어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건 월세에 전세에 여기저기 옮겨가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옥합을 깨더라도 두렵지 않은 사람. 이것은 사랑의 헌신이에요. 이거 사랑 아니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있더라고요. 가끔 여러분 드라마틱한 사람들 보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까?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부모 자기 눈이라도 빼서 자녀를 줄 수 있을까? 있더라고요.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사랑과 헌신의 예배원을 갖고 살기에는 정말 부담스럽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되고자 꿈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해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을 얘기해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 여인을 얘기해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심지어 그 충격이 넘어가서 어떤 사람은 네 꼴에 그런 헌신을 하냐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도 가난한데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 줬으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윤택하게 될 걸 그렇게 낭비해. 지금 가서 중고거래만 해도 그거는 1년 연봉이 아니라 8개월 연봉이라도 건져서 우리를 돈으로라도 주지. 이런 사람도 있었다니까. 근데 그 여인은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 안 보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뭐 조용히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배우자하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사랑할 때야 안 보였지 지금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배우자는 보지 마십시오. 보이잖아요. 오죽하면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주님, 나를 오라 하실 때 저 인간을 부르시라 달라고. 나를 오라 하실 때 저 인간을 불러달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면, 거기다 내 배우자가 있다면 기꺼이 드리리이다. 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있더라고요. 있어요.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액체가 흘리니까. 말려야 되는데 말릴 게 없으니까. 너무 귀한 거니까. 여러분, 당시에 나드 한근 그 향수는요, 그 석고병을 깨가지고 한번 뿌리면요, 워낙 고가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향수도요, 싼 향수를 사면 그냥 한 통을 뿌려도 1시간이면 사라집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해요?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냥 한 통을 막 뿌려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도 있는데, 저기 향수를 그냥 뭐 어느 정도 금액들 계속 뿌려. 그래서 옆에서 중독되겠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곧 날라가 그러더라고요. 그 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싼 거는요, 한 번만 뿌리면 쉽게 갑니다. 근데 이건 1년 연봉 준 인도에서 한 아주 귀한 향이에요. 한 번 깨서 예수님 머리에 뿌리면요, 이거는 닦아도 오래 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무덤으로 인도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향이 나셨어요. 얻어맞고 깨지고 욕을 들어먹고 심지어 발길로 맞아도 예수님의 몸에는 향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여인이 했던 일은 늘 기념하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일은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가치를 준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주석에 보면요, 이 마리아는요,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다시 데리고 오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데 포기하는 그 순간 썩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걸어 나온 거예요. 뭐가 아깝겠어, 뭐가. 여러분 왜 우리가 아까운 생각이 자꾸 드는지 아세요? 사흘 동안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큰 예물들 하나님 앞에 기꺼이 1년 연봉이든 10년 연봉이든 깼던 사람은 아무나 못 깹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깨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 혹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의사도 포기했는데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싹 사라진다든지.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거의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린 것은 앞으로 나도 이렇게 살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마리아는 이 뜨거운 가슴에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스냅 사진을 딱 찍어보면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했던 명장면들 한 3개 나와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인스타나 올리려고 사진 딱 찍잖아요. 그때 인생샷 이런 거 건지잖아요. 그렇죠? 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스냅샷을 찍었을 때 마리아에게도 명장면 3개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내용 가운데 몇 개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 얼마나 명장면이에요. 예배의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아있더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헌신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리가 그를 조종하게 돼 있어요. 일단 거리부터요. 여러분 교회도요, 혹시 여기서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해요. 그러나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신앙생활은 거리예요. 사랑이 뭐예요? 거리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가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적막함이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적과의 동침인가요? 가까운 거. 또 한 가지 스냅샷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굴복하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사흘이나 늦게 오셨어요. 장례식에 오셨어야 되는데 장례식도 귀빈인데 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서 식사 드신 게 몇 번인데, 심지어 예수님은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때로 몰려가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대접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세팅이요 20명 이상 가셨습니다. 그걸 다 받아냈던 게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 근데 예수님이요 늦게 오셨다니까. 더군다나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요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그냥 서 계셨어. 너무 하잖아요. 저 같으면요 그냥 맨발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 계셨어요.
그랬더니 막 뛰어가서 조금 일찍 오시지 그러면서 막 하면서 울지 않아요. 그런 굴복하는 모습. 또 하나 모습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12장에 예수님 발 앞에 값비싼 향유를 내어드리는 모습이에요. 나도 그렇게 주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88페이지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내 영혼을 찬양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빼앗으리요.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다시 한번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드.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나의 사랑 빼앗으리. 한 번 더요.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아버지, 나를 아드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마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한 번 더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잠을 자다가 한 새벽 3시 정도에 눈이 떴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또 다시 한번 둘러보고 준비하고 한 4시 한 반 정도 될 때 아파트에 나와서 이렇게 밖을 쭉 나갔어요. 나가서 어느덧 저도 새벽 4시 반, 5시에 되면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그냥 공기 쐬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보지 그냥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쭉 이렇게 봤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내가 많이 변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계속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많이 변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드리고 내 인생이라도 깨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희생과 헌신이 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느덧 많은 시간 가운데 퇴색되고 변했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나이는 안 되지만 어르신들이 계셔서 서글프더라고요. 세월에 밀렸나? 내가 세월에 밀리면 안 된다 그래 세월에 밀렸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주님을 가까이 다가가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저 주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주님이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요.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제목은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들은 예배를 비판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를 비판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누가요? 가룟 유다.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가룟 유다는 늘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나? 근데 원래 유다는 항상 이랬어요. 늘 유다는 상처가 깊어서. 근데 유다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자들도 이 여인의 순수한 이 헌신들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비판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예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언어나 방식,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헌신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비판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NO! 그랬어요. NO! NO! 여러분, 젊은이들이 자신의 젊음을 과하게 들여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기를 원한다고 외쳤을 때 젊은이 공부를 해야지,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까지 드리면 안 돼.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깨면서 값비싼 향유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돈이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드리는 각기 예배의 언어에 따라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NO!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언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비판을 예측해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나와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늘 뭐해요? 비판을 예측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웃사이더들에게는 이게 별로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의 헌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 가까운 데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예배의 언어를 비판하는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냥 유다의 하는 말만 했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주변의 제자들이 그를 믿고 왔습니다. 그녀가 했던 헌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사역들로 넘쳐나게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 어린 친구로부터 나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예배의 언어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가끔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 차도에 붙어 있어가지고요, 있다 보면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요, 창문 열고 쑥 지나가면서 밖에 나갈 때 쑥 저랑 얼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표정은요, 좀 찝찝한 표정이에요. 왜냐면 제가 밤에 나올 때 그 사람은 좋은 차를 몰고 차에 딱 기대고, 그 사람 어떤 옷 반지를 모르겠는데 딱 기대 딱 지나요. 저를 딱 봐요. 그때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저를 보면서 허우대 멀쩡한 애가 참 안 됐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내가 이럴 줄 알고 이 교회에서 딱 나올 때 여기다 금목걸이를 하고 나와야 돼. 네? 왜냐면 맨날 나올 때 모자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나오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러겠죠. 할 일 없이 이 좋은 날, 이 토요일 날, 이 저녁에 교회에서 얼마나 핵심 그런 사람이면 그걸 하고 살 거냐고, 그런 모습 가지고 살 거냐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면서 아마 예수 믿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안 됐네 젊은이가. 딱 보니까 애가 어려 보이는데 참 이 늦은 시간에 옷도 좋은 옷도 아니고 딱 보니까 비메이커 같은데 이러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혼자 생각. 오늘따라 내가 멋있게 입고 거지처럼 입고 와가지고 저를 봤던 그 눈빛이요, 기분이 계속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어쩔 때는 교회 한번 올 때도요, 갇혀 입고 올 때가 제법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갈 곳 없어서 이 시간에 교회에 있는 거 아니거든? 내가 당신처럼 거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온 거 아니거든? 당신처럼 좋은 차를 끌지 못해서, 물론 좋은 차를 끌기엔 좀 어려워요. 모르죠. 또 하나님이 끌 수 있구나. 여러분 중에 잘 되시는 분들, 여러분 차 좋은 차 드시고 그 밑에 급을 저를 사주시기를 바래요. 아멘. 속으로 아멘 하신 분만 3대가 복을 받을지어다. 속으로만 하세요.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알고 합니다. 복 받으세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뭐 상처가 있는지 그 사람의 눈빛이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정화조 청소할 때 그거 느낌이 좀 나거든. 그 저걸 개척 초기에 산 거거든요. 16년 된 거예요. 그래서 바꿀 때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중간에서요, 아이들 전도하라 그리고 중간에서 박스에 전도 짓고 다 제가 이제 가운데 기점을 잡아야 되니까 제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왔어요. 왜냐면 딱 봐도 센터에 제가 있으니까 제가 리더 같거든요. 물론 겉보기에는 애들하고 제가 생긴 게 비슷해서 대학생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저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여자분이 오셔서 왜 오셨나 그러는데 여자분이 저한테 죄송하지만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단 행복한 교회에서 오셨는데 그러시구나.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묻더라.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딱 보면 모르나? 여러분 보면은 제가 중앙에서 박스 지금 3개 깔려 있고 제가 다른 업체 통닭집 홍보하러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는 그래서 나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죄송하지만 아주머니는 어디에서 오셨냐? 그러니까 아주머니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님이세요. 주고 받았으니까. 네? 난 아저씨 됐고 당신은 아줌마 된 거예요. 그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목사님이시냐? 교회는 어디 있냐고. 저희 교회는 저기 검단 행복한 교회 있다고. 그러세요. 목사님은 정말 어디에서 오셨냐? 목사님 저기에서 오셨다 그래. 그런데 여기 검단 우리 교회 장로님이 라이브로 전도하시거든요. 음악 틀어놓고. 다음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 거기 검단 사거리에 마이크 하나 줘서 전도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라이브 돕기 위해서 오셨다가 그러시냐고. 저는 검단 행복한 교회 저는 담임 목사라고. 담임 목사세요? 근데 목사님 교회 몇 년 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꾸 물어. 말하기 싫은데 저도. 그런데 저 또 물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면 죄송하지만 몇 년 되셨어요? 그랬더니 3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저 16년 됐습니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거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도할까요? 주신 아버지, 우린 각기 다른 언어를 갖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예배해왔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주님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드렸고 그런 마음으로 섬겼으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줬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나에게는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사랑하는 내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가장 가까이 있다가 예수님 가장 멀리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다 되게 우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